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됐습니다. 방언하는 부분은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통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이거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와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의 은사를 각 개인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하고 또 은사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냥 자녀, 세상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그 아들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아들의 몸. 그 아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언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하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은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한다. 내 영은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을 할 때는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데 그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역이 안 되고 통변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내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영은 비록 성령과 더불어서 방언을 하는데 마음에는 풍성함이 없고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 청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이 열린 지 얼마 안 된가 봐요. 방언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방언 받을 때는 참 기쁘고 좋았었는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알지 못해서 방언을 하다가 그냥 그만뒀다고 얘기해요. 방언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만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그때 왜 그럴까 저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냥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참 귀한 것인데 방언으로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기쁘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 마음의 열매는 맺을 수 없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몇 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방언을 하는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냥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좀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데 막 기도해요. 이제 군중 심리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남들이 방언을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기도할 수 있고요. 방언을 받았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의무감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동기로 방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 그 말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 깊은 경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방언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까지 간다고 해요.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봐야지만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감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왜 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이유를. 근데 본인이 친히 경험해 봐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요즘 아침에 산책하니까 참 좋더라. 참 밥맛도 있고 마음도 살찌고 너무 건강하더라 라고 하는 사람의 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아침에 산책하지 않아. 예? 그 맛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아침에 산책을 통해서 맛을 봐야 되거든요. 산책하면서 밥맛도 땡기고 그리고 건강하고 머리도 상쾌하고 마음도 맑아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아침에 산책하는 것이 참 좋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맛을 봐야지만이 할 수 있다. 방언도 맛을 봐야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랬죠. 그렇죠. 마음의 열매가 없대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영이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에는 열매가 없으니 마음에 열매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책하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산책해 본 사람은 야 정말 좋더라 진짜 맞아 그래 야 정말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 딱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는데도 영어로 기도하는데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뭐가 깨달음이 없어. 마음에는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다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방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천국이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야, 이 방언이 참 유익하구나. 비록 이 통변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뭔가 우리에게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 주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되잖아. 그죠? 두 가지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두 가지 다 하면 어떨까? 이런 거죠. 이 말 뭐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서 마음에도 열매를 맺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또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이것이 뭡니까? 방언 가운데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의 통변이 있어. 방언의 해석을 통해서 마음에도 열매를 맺고
찬성으로 방언을 한 사람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외국분이 한 15분, 한 1시간 정도 방언으로 찬성하는 걸 봤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데 본인은 너무 얼굴이 성령 충만이야. 만약에 방언으로 찬성하는데 마음의 열매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충만이 없다면 찬성하다 말겠죠. 방언으로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시간 동안에 1시간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언으로 이 찬성할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 방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가운데도 주님과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과의 대화를 그 영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과 나와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거죠. 방언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찬송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과 나와의 대화는, 은밀한 대화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과 대화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의 뭐랄까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백그라운드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배경적인 음악을 지원하면서 그 음악 속에 잠식되어 있는, 잠겨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어떤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15절에 그렇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감사하여 어찌 아멘하리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요. 축복할 때는 뭘 하면은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감사에 어때 아멘 할 수 있냐.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죠? 그 말이겠죠. 외부의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외부 사람은 이제 교회의 형제 되겠죠. 형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냐.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덕을 세우는 그 은사를 활용해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 주신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형제가 들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그런데 그 감사가 뭔지 몰라. 축복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냐 이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사모한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또 구하래요. 덕을 세우는데 대충 구하지 말고 풍성이 넘치도록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는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그죠?
마음을 살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신분이 성령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수시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A인데 성령께서는 B로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랬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은혜를 미치게 하라. 뭐 어떻게 하면? 너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정스럽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있다. 있는데 이것을 말로 내뱉지 말고 교회의 성도에게, 지체들에게 뭐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 부정스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이 있어요. 이것을 입 밖에는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는 많으세요. 그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성도에게 내뱉고 은혜를 그 영혼에 끼쳐서 교회 덕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서로 피차 권면하라. 권면하는 게 뭐냐면 서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서로를 세우라. 서로를 세워라. 누구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에베소 말씀처럼 너희 속에 더럽고 추한 말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내뱉지 말고 뭐요? 성도 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것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서로 사랑으로 이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너희가 몰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몰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 못난 놈아, 멸망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으로 성경 통해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셨고 또 너가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얘기하셨고, 그죠? 결국에는 그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다른 지체들에게, 그죠? 은혜를 비치는 말을 통해서 어때요?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그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 영혼의 심령을 살펴서 이렇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바울이 나와서 바울이 방언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받은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만 집중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그죠? 자기가 이만큼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를 배나 존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롯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 영혼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대로 이제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성령 통해서 받은 은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혹이라 너희가 방언을 한다면 그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을 하든지 통변에 대한 은사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열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그런 길로 기도를 나가면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